어느 한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매일 숨을 쉬고 사는데 대충 계산해서 하루에 우리가 23,000번 숨을 쉰다고 그래요. 호흡할 때마다 산소를 들이키고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일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걸 돈으로 한번 환산해 봤대요. 인공호흡기를 끼면 한 달에 대략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든다고 해요. 그럼 1년이면 1억이에요, 1억.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올해도 1억 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1억을 벌었어요. 정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올해도 변함없이 1억 원어치 산소를 공짜로 주시고 또 호흡할 수 있는 기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혜인 시인이 병원에서라는 시에서 이렇게 썼어요. 환자가 된 어느 날부터는 맥박, 호흡, 체온, 혈압이 정상으로 나오는 걸 새롭게 자축하기로 했다. 병원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새롭게 배우게 되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멋진 행복임을 누가 말 안 해도 깨닫게 되지. 두 손 모아 아주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예,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이유가 참 많아요. 감사도 연습이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감사할 게 뭐가 있겠나 싶지만 자꾸 감사거리를 찾고 또 고백하다 보면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만나게 되고 또 그렇게 감사할 게 많아지게 되니까 행복이 싹트고 불행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감사와 불행을 동시에 느낄 수 없다. 명언이에요. 감사와 불행을 동시에 느끼지 못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행복함을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인생의 불만과 불행을 몰아내는 소독제가 되고 해독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도 오죽하면 감사 일기 쓰기 이런 것들을요,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한다고들 해요. 하물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보다도 받은 게 훨씬 많고 누리는 게 훨씬 많은데 더욱 감사 생활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감사의 이유들을 주셨는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돌아보면서 그러한 제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기드온과 기드온을 따르는 32,000명의 군사가 자신들을 압제해 왔던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우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따져보니까 1대4예요. 1대4. 1대4의 세력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매우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죠. 전에 사사 드보라 시절에도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군대가 맞서 싸우려 나온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참 놀라운, 어떻게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일을 시키세요. 이게 뭐냐면 모인 군사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기드온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7년간의 처절한 압제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 32,000명이 모인 게 아니라 압제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그래도 한번 싸워보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죠? 두려움을 꾹꾹 누르고 참고 나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군사 지도자가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지는 못할 망정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도 좋다 하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인 32,000명의 군사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맙니다. 정말 돌아가도 되나?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기 누가 나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저기 누가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툭툭 쳐요. 야 우리도 가자.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숫자가 22,000명이에요. 이게 지금 순식간에 분위기가 와해되는 상황입니다. 곳곳에 빈자리가 눈에 띄고 아주 휑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만큼 싸늘한 게 없잖아요. 기드온의 간이 진짜 엄청 오그라들었을 거예요. 야 가라고 한다고 해서 진짜 가냐 이러면서, 그죠? 그래도 아직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10,000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 떠는 사람, 돌아가라고 했는데 안 돌아간 사람들이잖아요. 자신들은 죽어도 난 싸우겠습니다 하고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드온이 이들을 보면서 마음을 추스리는 거죠. 야 그래도 10,000명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아직도 많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랍니다. 아니 하나님 많긴요. 지금 적군은 135,000명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무슨 정규 군인도 아니고 그래도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남아있는 진짜 귀한 사람들인데 아이고 이것도 많다니요. 그렇게 막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기드온은 군말 않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물가에 내려가서 테스트를 하는데 보니까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이 9,700명이에요. 지금 이 두 집단 중에 한 집단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같아서는 누구를 보내겠어요? 당연히 9,700명 남기고 싶죠. 다행이에요. 300명만 지금 저러고 있어서. 그 300명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이 말씀하시죠. 300명을 남겨라.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여기 물을 먹는 자세를 가지고 교훈을 취하시기도 해요. 무릎 꿇지 말고,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물 마시지 말고 항상 경계의 태도를 잃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종종 들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군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군사가 너무 많다. 지금 이 일련의 모습들은 지금 최정예를 뽑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군사의 수를 축소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두려워 떠는 자를 비난하기 위함도, 물 끓고 물 마시는 사람을 책망하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참전 자체를 안 한 사람들은 당연히 책망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일단 죽기 살기로 싸우기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비난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300명만 남았어요. 1% 남은 거예요. 1%.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비유하자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주력 군대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겼냐면 군악대만 남겼어요. 군악대만. 군악대는 지금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칼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누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주에 여룻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제가 설명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겠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이 1년에 지금 군대 감축의 상황들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작 기드온은 패닉에 빠졌겠죠. 3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야 뭐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할 건 없지만, 아니 얼마나 기드온은 걱정이 되겠어요. 기드온은 지금 사표 쓰고 싶었을 거예요. 사사 저 못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드온은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아서 전에도 여러 가지 증표로 하나님께 확신을 지금 구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 돌아가 버리고 300명만 남았으니까 밤잠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 밤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는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만일 네가 두렵거든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몰래 이 밤에 미디안 진영으로 가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몰래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드온이 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죠. 그랬더니 적군 두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진짜 생생하더라고.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오더니 한 천막을 쳐서 무너뜨리지 뭐야. 아니 어떻게 보리떡이 천막을 무너뜨려요? 근데 뭐 꿈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꿈을 듣고 있다면 뭐라고 지금 대답하겠어요? 허허허, 개꿈 꿨구만. 그 개꿈이요? 이제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친구라고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해몽한답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어떤 뉘앙스로 이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꿈꾼 사람을 좀 놀리듯이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꿈과 해몽을 몰래 듣고 있었던 기드온에게는 이게 분명한 메시지가 된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담대함을 얻어서 나아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미디안 진영의 두려움을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뒤집어 버리니까 그들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서로 칼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그토록 자신들을 압제하고 약탈해왔던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기록이에요. 오늘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승리, 하나님이 친히 가져다 주신 구원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지금 바라보는 광경은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져서 서로 죽고 죽이는 미디안의 진영입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그저 나팔 불고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들고 있는 것뿐인데 이겨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칼을 들지도 못해요. 지금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 나팔인데 어느 손으로 칼을 잡아요? 지금 이 300명의 군사가 칼을 휘두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300명의 군사들은요, 기드온은 물론이고 내가 해냈어, 나의 승리야, 역시 나 때문이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승리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함과 나간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의 군대에게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승리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구원 사건과도 같아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같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오늘 이 구절은 사사기 7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손이 자신들을 구원하였다고 스스로 자랑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를 축소시켰다 했잖아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역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거저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선물이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아도 뭐 우리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획득해낼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 선물인가? 왜 선물인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도저히 얻을 수 없으니까 선물이라는 방식으로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혹독한 압제 속에서 7년이나 고통당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영원한 심판 속에서 부르짖는 것 외에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32,000명이 처음에 모였다고 해서 그들이 뭔가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랬다면 진작에 미디안의 멍에를 벗어버렸죠. 32,000명이나 300명이나 그런 의미에서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멍에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매한가지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야만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선물로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그 누가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고, 누가 스스로의 의를 획득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도리어 사람들은 매일같이 죄짓고 살아요. 마음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짓고 살아요. 그 짓을 수십 년째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방법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승리를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한다는 말은 10,000번을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은 10,000번을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에요.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이 말은 들어도 질리지 않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들어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삶에 감사가 없어졌다면, 감사가 혹시 메말라져 있다면 이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 자리로. 이 죄인 거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린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써주시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신 구원이지만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대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기드온이 무슨 기여를 했다, 기드온이 아니면 하나님이 할 수 없었다,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300명 데리고 나팔, 항아리, 횃불로 이기게 하실 수 있었다면 그냥 그런 것 없이도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것처럼 지금 미디안을 전멸시켜 버리실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이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사용하세요. 이건 꼭 뭐하고 비슷한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셨죠. 너무나 놀랍고 복된 소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가서 전하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렸을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복음 전파 사역을 맡기시는 걸까? 아니, 우리에게 맡기시면 제일 속 터지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저 구름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8글자만 그냥 며칠째 계속 써놓고 계시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하고 다 예수님 믿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신속하게 다 믿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사용하셨으면 어쩌면 우리보다는 나았을 거예요. 제가 한 명씩 찾아가라. 꿈에 나타나든지 환상으로 보여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번 가서 봐봐라.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건데,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계획과 그 뜻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된 소식의 전파자로 천사들을 세운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아니, 우리가 무엇이 한데 우리 같이 형편없는 자를 사용하시는가. 정말 놀랍죠. 바울은 그래서 자신과 복음 전도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구절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이 지금 여기서 무슨 큰 기여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우쭐하고 대접받고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지금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대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다. 그러니 이게 또 감사 제목이에요. 야,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동역자 소리를 듣는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시고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니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예전에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김서택 목사님께서 개강 수련회 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리떡 같은 기드온을 사용하셨다 이거예요. 개떡 같은 기드온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볼품없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두고 뭐라고 말해요? 개떡 같은 인생. 개떡. 너무 볼품없고 쓸데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지금 기드온이 꿈을 해몽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가슴 뭉클한 말이 있었을 텐데 그게 뭐냐면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무슨 집채만한 바위가 와서 무너뜨렸다 아니고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무너뜨렸다 아니고 떼굴떼굴 보리떡. 떼굴떼굴 보리떡. 보리떡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드온은 지금 이게 누구 이야기인지를 대번에 알았을 거예요. 내가 보리떡인데, 내가 개떡인데, 소심하고 나약하고 겁도 많고 용기도 없고 실수도 많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나인데 천덕꾸러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시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기드온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김서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래요. 바울 사도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바울이 정말 그런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받겠던 사람인데 근데 그러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그뿐 아니라 능하지 않은 자인데 충성되지 않았던 난데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직분을 맡겨 사용하시니 이게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동역자라 불러주시고 영상에서 아까 봤듯이 볼품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능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에 주저앉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소리에 응답하면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두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거저 구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같이 볼품없는 자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